시편 61편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그를 피하여 다니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누구나가 평화와 안정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되죠. 모두가 다 돈 많은 사람이면 저 사람은 불행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할 거야 하는데도 보면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육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요, 인간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때로는 사업 문제로,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또 자식간에,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정말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것이, 꼭 이 세상이 고해와 같다 하는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막 파도, 엄청난 파도가 이렇게 바다에 흉흉할 때에 불명이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고해인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배 한 척이 딱 있단 말이죠. 배 한 척. 불명이 고해 가운데 아주 흉흉한 파도 위에 배가 있기는 있는데, 뜻밖에도 이 배는 그 파도 안에 물론 깔아앉을 수도 있겠지만 깔아앉지 않고 만약에 배가 떠 있다 할 때에 그 모습이 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는가.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은 꼭 그런 것 같아요. 노아 방주처럼 너희가 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통해서 오히려 떠 있는, 바다에 속하지는 않는, 그치? 바다에 속한다라는 것은 배가 그냥 푹 빠져서 같이 앉아 있으면 속하겠죠. 그런데 뜻밖의 바다에 있기는 있는데 바다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배, 파손된 배 말고요, 떠 있는 배.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고해 같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배를 타야 된다. 배를 타지 않으면 그나마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은 노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죄를 밥 먹듯 하면서 기쁨도 평안도 없으면서 기쁘게 끄니 평화롭게 끄니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냥 그런 바람 속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누구든지 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뜻밖에도 노아 가족 외에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짐승들은 들어왔대. 참 놀랍죠. 어떻게 짐승들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짐승들이 어떻게 노아 방주에 줄 서서 들어갔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걔네들은 그렇게 방주 안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누가 그렇게 이끌었길래 그래 들어갈 수 있었을까?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간들도 이끄시려고 이야기했는데 유일하게 거절했던 그 당시 때의 피조물,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도 거절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인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어떤 능력도 인간의 모든 세상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다 멸망하고 말았죠. 모든 세상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다 멸망하고 말았죠. 만약에 그 가운데라 할지라도 혹시나 정말 누군가가 한 사람 정도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실 만도 한데 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믿음도요. 믿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찬스가 있대. 무한정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말해줄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수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우리네 인생. 이것도 슬픈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은 우리를 더 슬프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라고 부르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죽어가는데도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참 슬픈 우리네 인생이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사람에게 손을 벌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시편을 특히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노래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다윗의 기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돌리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특별히 그가 부르짖는 그 어떤 이유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를 찾는다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를 찾지 못할 정도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부를 정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는, 부르짖을 수도 없는 상태. 그것도 또한 불행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압살롬 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지만 그의 육신의 인생은 늘 힘든 일이 여쪽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무슨 뜻입니까? 뭔가 안타까운 답답한 일들 통해서 그냥 내 마음에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이것의 무게가 그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갈 때에 이게 무겁게 느껴지면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의 짐은 누구한테 전화도 해가지고 여보 좀 나와서 나 짐이 많아가 좀 픽업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내 심령의 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보느냐?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 영혼의 짐을 풀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 성경이 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다윗이 지금 마음이 눌려가지고 막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 오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고난보다 이 고난을 훨씬 능가하는, 훨씬 멀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고난과는 이제 거리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늘 잊어먹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꼭 고난이 있어야만이 기도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어떤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보기 원하시는 것이 너는 왜 그렇게 얻어맞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고난스러울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잊어먹느냐. 그거는 왜 잊어먹느냐. 하나님의 말. 그러니 어느 때는 시편의 기자는 장언이든 내가 고난 가운데 뭘 배웠다고? 하나님을 배웠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얻어맞아야 그때서야 정신 차린다.
왜 기쁠 때, 즐거울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오. 진짜 왜 그러지? 왜 나는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그냥 통닭이나 잔뜩 사다 놓고 막 그냥 가족끼리 먹는 거 좋죠. 그러나 먼저는 이 기쁨을 통닭으로 사람들과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라. 옛날에 망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피하기도, 적들로부터 피하기도 하고 적들을 공격할 때에 망대에서 화살도 쏘기도 하고 누가 오는지를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망대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결단코 어떤 적군도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 또한 그 적군들을 오히려 대적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망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더 들어가는 것, 이게 늘 숙제지요. 여러분은 꼭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때, 제가 우리 예배 전에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이 정도면 충분해.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알아도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윗도 늘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안에서만이 평화롭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흔히 말하는 친밀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친한 사람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목소리만 딱 들어도 힘들구나, 나와, 내 커피 사줄게, 나와, 이렇게 친밀감 속에서는 뭔가 진짜 부부의 친밀감보다 더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더한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너와 내가 어느 정도로 친밀해야 되냐면 부부같이 친밀하자요. 부부같이. 여러분 부부 같은 느낌 드십니까? 주님하고 내가. 주님하고 내가 부부 같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육신의 남편이 부부 같습니까? 누구하고 더 잘 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더 잘 통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정말 늘 떠날 수 없이 그저 얘는 나 아니면 안 돼. 특히 결혼한 세대들이 남편이 늦어지면 당신 어디 있는 거야? 막 전화하고 막 빨리 안 들어오고 잠도 못 자고 그것처럼 주님이 늘 나한테 안 해주면 나는 막 불안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 어디 계시고 주님 이러는 사람을 주님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못 떠나는 것처럼 주님도 저 녀석은 내 아니면 내가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저렇게 나를 또 찾고 구하고 하니, 그러니 결국은 주를 믿는다라는 믿음도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믿어도 되는 것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멈춰서는 안 된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한 것대로 무엇이 찢어졌다고 했습니까? 무슨 휘장입니까, 그게? 무슨 휘장? 그 휘장이 뭔데? 어떤 휘장인데? 어디 커튼, 창문에 붙여놓은 휘장입니까? 그 휘장이라면 무슨 커튼 같은 건데, 맞습니다. 근데 어디 붙어져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건데요? 지성소 어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놓은 막이 있어요. 천막과 이렇게 쳐놓은 커튼 같은 게. 그러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그렇죠? 그럼 성소는 제사장들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제사 의식을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면, 근데 유독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에는 언약 법궤가 놓여 있고 물두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촛대가 있고 해서 하여튼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보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보자의 그 사역,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 쉽게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직책이다. 그 직분이랍니다. 그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제물이 되셨습니까? 화목의 제물이 되셨대.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화목의 제물이 되어져가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는데 어떤 중보자냐면 막힌 담을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내셨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평화를 증거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된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도 못 들어가는 제사장이 무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고 또 중보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제가 볼 때에는 날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앞으로 더 들어가는 좋은 기회를 삼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일한 유익이 있다면 그전에는 주여라고 불렀다가 고난 때문에 고맙다 야 고난아, 야 네가 있어줘서 참 고맙다, 주여라고 부르며 더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에 막 온갖 가리지 않고 막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뜻밖의 당뇨가 있고 뜻밖의 병이 있는 바람에 어떤 것을 배우게 됩니까? 절제를 배우게 되죠. 절제를. 안 그러면 절제고 뭐고 막 냅다 막 뭐든지 막 탐욕스럽게 먹을 수도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절제를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절제를 통해서 건강을, 장수를 만약에 허락하려고 하셨다 한다면은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뜻밖의 오히려 병 때문에 몸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오히려 남보다 더 장수하는 일이 있다 한다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은데 육신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은 이 사단이가 나를 꼬시는 거는요. 아우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제 막 기도 제목도 없네. 아이고 이제는 막 그냥 이제는 막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오히려 평화로운 것 같아 보이는 이 안전한 생활 속에서 내 영혼은 서서히 잠들어가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 재미난 이야기는 개구리를 갖다가 삶을 때 펄펄펄펄 끓는 거기다 개구리를 탁 넣으면은 막 벌쩍 뛰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요. 가스불을 이제 올렸습니다. 점점 따뜻해지죠.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아우 따뜻하다, 아우 좋다 이러고 있다가 그대로 삼킨다. 와, 그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느낌이 벌써 뜨거워지면 뛰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구리는 뜨거울 때 넣을 때는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뜨거워질 때는 튀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악한 사단이가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세상의 복이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우 행복하다, 아우 복 주세요. 저는 막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너무 요즘 같으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러고 있는데 서서히 내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것이 곧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잠언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또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기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은요, 누가 얻을 수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속에 경외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예, 믿어요. 이러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근데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그냥 친구처럼 장난처럼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간다. 그분 대할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 만나봐서 모르겠죠. 잘은 모르지만 옷 매무시부터 해서 온갖 준비를 해서 서서 막 그 자세, 그 어떤 느낌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대부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막 그냥 기도 막 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냥 부르짖기도 하고 하는데 그 속에 꼭 잊어먹지 말고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분은 전능자다. 그분은 내가 함부로 해야 될 분이 아니다. 그분에게는 내가 자비를 구해서 꼭 거지가 부잣집에서 음식 안 주면 내 죽는다. 저분이 나 안 도와주면 죽는다. 이 마음으로 동냥하는 거지를 좀 생각해란 말이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자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부자가 나 안 도와주면 만약에 딴 부자는 없다 세상에. 이 부자가 나를 도와줄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자, 그 부자한테 동냥을 합니다. 한 푼만 보태주셔요. 한 푼만 보태. 응답이 없습니다. 계십니까? 한 푼만 보태. 왜 이렇게 젠틀하게 두들기는데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왜 그렇게 안 하죠? 그랬다가 그 주인이 이놈의 자식이 이거 못된 어디서 와서 행패야? 뭐 이렇게 연출이 돼버리면 이거는 이 거지가 원하는 바가 아닌 겁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 속에는요. 내가 이대로 살면 됐고 못 살아도 또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잘 안 됐어.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어떻게 하지 이게.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인데 어느 순간에 못 사는 게 무슨 당연한 것 같이 죄송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미안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키는 거 지키고 기도 생활 좀 하고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는 거 어쩌겠노. 이게 무슨 그냥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저 사람들이 아나? 여호와를 배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배운다라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 전능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의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머나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자가 무슨 회개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이 말씀을 배운 걸 행동으로 옮길 자가 있느냐? 엄마 아빠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안 한다 할 때 그 얼마나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도 없으면서 위험을 흉내를 내고 막 때려잡으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은 위험뿐만 아니라 사랑과 모든 게 그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있을까도 말까도 한데 그분은 위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권능도 계신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잽이 뭡니까? 말도 못 꺼낼 뿐이신데 어찌 그분을 안다라는 자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인가요? 네. 신명기 4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합니다.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재앙으로 그 강력한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두렵건대 이 잃어버리는 게 두렵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렵건대를 두 번이나 구절 안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두려우면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떠날까 심히 두렵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자손 만대로 전해야 될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악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 잊지 말아라 아들아, 잊지 말아라. 네 사는 날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두렵다. 네가 잊을까 봐, 네가 이 사실을 잊을까 봐 엄마는 아빠는 심히 두렵다. 네가 혹시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이 사실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너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구원자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널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네 사는 날 동안 잊지 말고 날마다 그 구원의 그 복된 메시지를 네 가슴에 새기라.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뭘 배우게 합니다.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결국은 성경을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을 경외함으로 받지 못하면은 이것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공자왈, 맹자왈은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 배웁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지켜 행할 수도 없다. 누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합니까? 상식 밖입니다. 상식 밖의 말을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지켜 행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라고만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싶으죠. 경외하는 믿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말씀을 어겼다가는, 잃어버렸다가는 두렵건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수도 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 계속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아라,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될 게 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일평생 나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 형상이 지금 뭘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예, 곧 반포된 십계명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너희가 하나님의 화염 중에 거하는 그 하나님은 도저히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보았다, 주를 보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꿈과 환상과 어떤 비전으로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전능자 하나님을 뵙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자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와 같은 자 그 이후에도 없다. 왜? 주님이 친히 대면했대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메시지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완전히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아주 전도자, 사신이 된 겁니다. 그분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 곧 모세의 말과 같이 될 정도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나도 모세처럼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뭘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으로 나타난다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앉아서 기도할 때 항상 특히 주일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나를 못 바꿉니다. 말씀이 아니면 박미옥을 바꿀 길이 없는 겁니다. 꿈을 아무리 꾸보고 아무리 예언 기도를 받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해봐란 말이에요. 바뀌어지나? 내 이 죄된 성품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나마 내가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무기는 바울이 가졌던 그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좀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니 왜 지금까지 아는 성경의 지식을 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1년 전에, 1년 반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날마다 갈망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지? 어느 때는 막 새로운 게 깨달아지면 좋아서 와, 이런 뜻이 계셨구나. 이런 뜻이 계셨구나. 그렇지. 이 말이구나. 이게 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좋아서 저도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써서 할 수도 있겠죠. 서론, 본론, 결론. 아버지 말씀은 네가 먼저 은혜 받고 전해라. 네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일을. 네가 내 도구가 되려면은 네가 내 말을 날마다 충만히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라. 네 속에 아예 누가 너를 콕 찌르면은 네 입에서 나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들이 쏟아질 정도로, 그러면 내 성령이 너를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다. 말씀이 많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처럼 생각하고 계속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그냥 소신껏 해도 성령이 달려와가 바울아 오늘은 저쪽으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갈까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분이 급하면 쫓아와가지고 아들아 오늘은 저쪽으로 따라, 오늘은 이 일을, 그분이 오히려 더 가까이.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스스로 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이, 육신이 좋은 음식 먹어서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내 영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 못 먹을 때 돈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양식, 좋은 양식을 먹고 싶은데 혹시나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쫄쫄쫄 굶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성경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예, 안 읽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읽으면 뭐 하는데, 뭐 때문에 읽는데. 예,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꼭 백사장에서 진주 조개를 캐는 마음으로 읽으라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성경 늘 읽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하나님은 읽는 거를 문제로 삼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뭘 캐듯이, 진주 조개를 캐듯이, 값진 보석을 캐내듯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듯이, 이게 있다, 이렇게 안 읽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성경 읽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참 복인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역할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읽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 내 머릿속에 또 고민하고. 그러니까 딴 고민도 있지만은 어느 때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나 보면 이런 것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고민, 하루가 부탁부탁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임재한 이 여호와의 이 말씀, 여호와의 이 형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가 성경을 네 옆에 두고도 어찌하여 네가 날마다 진주를 캐듯이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 주여,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 안 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깨달아집니까? 깨닫기를 원하는 자가 없는데 두드리는 자가 문을 열리게 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거라는데 앉아가지고 시간 가라. 예배 끝. 저는 그럴 때마다 느낌이 영적으로 어쩌면 좋죠, 아버지.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죠. 세상에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도 100%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살면서 하나님의 배운 말씀대로 행동을 옮겨보려고 애쓰는 그 시간들, 이것은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읽을 때도 그냥 읽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있다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도 안 되고 과연 뭔가 아예 예수를 몰랐으면 죄 없을 건데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있는 감옥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예수 믿겠거니 생각하고 있으니 이 말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시간에 정오의 기도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 시간에 뭐하고 있나 두 사람을 앉혀놓고 또 몇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만약에 뭐하고 있는 거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것이 전달만 된다면 가치가 있죠. 보람이 있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습관적으로 마친다면 저도 슬프고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한 겁니다. 이 시간에 아예 잠이나 자는 게 더 낫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 어차피 예수 믿을 거 100점 맞아야 안 됩니까? 그 나라 가야 안 됩니까? 날마다 애쓰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다윗과 같이 늘 주를 부르짖으며 어려울 때마다 주를 찾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개구리가 물속에서 따뜻하다 하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삼키는 줄도 모르고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우쳐 주소서. 너무 미련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아버지여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늘 기쁠 때도 주를 부르며 찬송하며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내 인생에 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 그곳에 갈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잊어먹지 말게 하소서. 세상은 형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을 침노함으로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천국을 얻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